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을 디디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생명과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서의 영생과 그 다음에 우리는 접근해 본 적이 없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영원은 무엇이다? 신적 차원이다. 신의 개념이다. 영원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 자신은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 영원을 경험한 인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영원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망이 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그는 아마도 늘 그 영원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영원 안에 생명의 빛과 생명의 혜택, 내가 스스로 가꾸지 않아도 늘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가 풍성한 에덴에서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그 영원 안에 포함된 생명력으로서 생명이 공급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영혼의 속성들에 대하여 절절히 느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에 의한 모든 후손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아프지를 않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기쁘길 원하고 그 원하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들은 영혼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포함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사망이 임하고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드셀라 같이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도 끝은 사망이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성경과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전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건 정말 진짜야,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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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말이야 라고 전달하시기 위한 그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원어로는 아멘 아멘 요 말인데, 우리 입장에서의 아멘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정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한 권에서만 진실로 진실로 이 2번 강조한 게 2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예수님이 오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걸 뭐 때문에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그러세요? 생명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하고 그 생명은 많이 달라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1절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인용한 히브리서에 또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서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을 때의 생명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숨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그 목숨의 차이, 목숨은 육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이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필요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밖에 새들을 봐봐. 저 새들이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닌데 걔네들이 살아가고 있잖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리셔. 너희는 새보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돌보는 것을 어떻게 소홀히 하실 수 있겠니? 하나님이 능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생명과 영생과 영원을 알지 못하면 목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라고 좀 표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방인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 그래서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처럼 당연히 너희들은 자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너희가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여러분은 두 개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숨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목숨은 육신이 이 땅에 디디어 살 때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면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신적 개념이다. 신의 차원이다. 성경이 생명을 언급할 때에는 이 생명은 신의 차원의 생명이다. 신적 개념의 생명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물론 성경 안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나 또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라든가 또 왕과 신하의 관계라든가 주종 관계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이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적용시키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고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쭉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그 모든 지식이 대부분 거의 99.9%가 뭐를 위한 거냐면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거에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급 기술이어도 지구에서 달나라 가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지구에서 화성을 가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울 때에 그것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목숨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적용이 돼요. 어떤 고급 지식도.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그것이 아니라 신적 차원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적 차원과 신의 개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 성경을 계속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좋은 양서, 좋은 책들과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간절히 너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거는 참된 말이다.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내 말을 듣고에서의 이 말의 핵심은 요한복음, 이 핵심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요거를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랑의 결과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결과물, 그것을 질병을 고쳐주거나 또는 또 자녀가 잘 되게 하거나 좋은 직장에 가게 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소유하게 하거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차원이다? 목숨의 차원이다. 우리는 때가 되면은 이 몸이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 흡수되고 썩습니다. 근데 썩을 몸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너희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온 건 아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하셔. 그러면 나는 왜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멘.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신적 차원이고 신의 개념이다.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 차원의 생명이고 신의 개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줄 수 있다 없다? 절대 사람이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글쎄요, 하나님이 흙을 어떤 모양으로 빚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빚었을지, 아니면 흙을 이렇게 눈사람처럼 만들었을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흙을 빚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흙을 이렇게 한 덩어리를 탁 놓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그거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뭐냐면 신적 차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조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숨은 인간의 목숨이 아닙니다. 그죠? 목숨은 뭐죠? 목에서 나오는 숨이죠. 이 목숨은 육체의 기관 안에서 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숨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은 신적 개념의 숨이기 때문이고 그거를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조각을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이 흙덩어리가 뭐가 됐다? 생령이 됐다. 자, 이 생령이 된 사람이 사망이 임하게 돼서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다시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육체로서 목숨으로 살다가 사라질 존재를 신적 차원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뭐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의 모든 후손의 신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상태는 사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상태가 사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성경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영생이 없었던 존재인데 영생이 없는 존재인데 아들을 믿게 되면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이 내 상태를 인식했을 때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죄인입니다. 나의 상태는 사망 가운데 있고 나의 신분은 죄인이다. 이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내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자기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신적 차원의 생명을 주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목숨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또는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지금 나누는 내용들이 목숨을 위한 거라면 흥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한 거라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 강사여서 이 앞에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 10년 안에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땡글땡글 할 거예요. 여러분 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지가지 질병이 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동글동글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각이 목숨에 치우쳐져 있어요. 목숨에. 그래서 이 목숨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목숨을 위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뭐 때문에 상하죠? 자존심 상한다. 내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가치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진다? 왜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목숨으로 사는 나의 가치가 하락된 것 같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학이나 우리가 배워온 어떤 교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목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모든 말씀을 목숨과 연결하면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야,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하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죠? 성경을 목숨에 연결시키면 아주 우리를 교양 있게 하는 교양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목숨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적 차원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기초로 풀어주셔요. 성령은. 그러나 사람이 풀 때에는 무엇을 위해 많이 푸냐면 목숨을 위해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가 부흥하는 부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 어떻게 적용해요 보통? 예배 시간 나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꼭 여기 모여야, 기도 시간에 모이십시오. 선을 행하라는 것도, 봉사를 하라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이 말씀을 목숨을 위해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신적 차원의 생명과 연결하면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어떻게 달라지냐면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도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꼭 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빠지지 마세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적 차원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신적 차원의 생명을 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신적 차원의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곳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가 물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의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적 차원의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져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흥은 뭐냐면 신적 차원의 생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목숨을 위해 적용이 되면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막 권사님들 방문해갖고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누가 이사 오면 거기 가서 휴지 갖다 주면서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그렇게 하는데 신적 차원의 생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좀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통하여 신적 차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부흥은 뭐냐?
개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부흥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적 차원의 생명을 깨닫는 자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러면 씨는 말씀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니까 예수님도 거룩한 씨로 표현이 되죠. 근데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저는 목사님 교리를 잘 알고 싶어요. 교회에 이제 교리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교리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성경을 나눴죠. 근데 그 자매는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교리를 잘 알려주는 교회를 가야겠구나. 본인이 찾아서 그 교회를 갔어요. 교리를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매가 목사님, 그 자매가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기다려라.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씨 뿌리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가 호박씨인지 무슨 참외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알아야 되죠. 이 씨를 심었을 때 뭐가 날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그 말씀의 해석이라든가 말씀을 다루는 교회마다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다 거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그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자매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당장 그 자리에서 핵심인 말씀을 알아서 전하는 그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가르치는 말씀들을 배워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숨을 위한 거냐, 신적 차원의 생명을 위한 거냐, 또 목숨을 위해서 이걸 적용하는 거냐, 아니면 신적 차원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직은 그 이후의 소식은 전해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신적 차원의 생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시한 방향이 있죠.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옮겼느니라, 옮겨지는 과정을 표현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옮겨졌다는 이동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원래 상태는 사망이었다. 근데 우리의 원래 상태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에는 따르는 현상이 있어요. 방향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현상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뭘까요? 자,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더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목숨을 위하여 구하던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구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게 돼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새도 키우시고 산에 있는 이 길가에 있는 이런 나무들도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 우리 안에 추구하던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추구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차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거 바뀌는 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천국으로는 공간적인 차이도 있지만 사실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 순식간에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러나 공간적으로 이동되는 세상에서 또 천국으로는 이게 공간적인 이동이기도 하고 장소적인 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상태의 변화도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처음에 생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령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면 그 자손은 모두 생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가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덩어리에게 영생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바뀌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신적 차원의 이를 얻지만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 1서를 볼게요.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누구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적 차원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번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질이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 사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생각과 사망에 속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명에 속한 삶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은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4절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우리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에 맞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좋은 어떤 차를 굴릴까, 이게 아니라 이제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랑하는 거다. 아멘.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내 형제가 용서가 안 돼요. 이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형제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 형제는 육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의 형제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또는 관계 안에 형성된 형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 형제 안에 갈등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형제든 공동체 형제든 또는 관계로 맺어진 형제든 언제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이 그 갈등 안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신적 차원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지라는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지금 당장 이 갈등이 내가 뭐 그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서 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거는 안 돼도 그걸 추구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방향성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목숨에서 신의 차원의 생명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정해진 것이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근데 그것이 당장 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또는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보려고, 대화로 잘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갈등 안에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또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가 결론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장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 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방향성이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점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에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을 친히 도우십니다. 제가 남편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올려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15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썼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목숨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적 차원의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목숨에 관련된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하자?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걸 추구하고, 또 우리의 형제들과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 차원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지 않은데 오늘 다 하지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마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목숨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나의 자존감을 높일 만한 스펙들도 필요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목숨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신적 차원의 생명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과 어디에서 차원이 딱 갈라지냐면, 목숨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부어졌을 때 등한히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요. 왜 그렇죠?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채워졌어. 그러면 이제 느슨해지죠. 기도의 양도 줄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좀 느슨해져요. 또 목숨을 위하여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다.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또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목숨을 위하여 봉사하고 내 목숨을 위하여 교회 새벽 예배부터 철야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이 가정에 물질적인 풍파가 몰아닥쳐서 부도가 나고 또는 사기를 당해서 지하 방 한 칸으로 딱 쫓겨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고 예배를 어떻게 했고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는지 아니면 신적 차원의 생명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졌는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압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불평을 했거든요. 애굽을 나온 이유를 분명하게 모르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아니 굶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든 옷이 찢기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표가 가나안이라면.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광야의 여정에서 다 실족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여실히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다녔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적 차원의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적 차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분명해지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여전히 목숨을 유지하는 방법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 차원의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발견길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슬픔이
공로 의지하여 항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가네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이곳에가 하늘 영광 밝으니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그들을 해칩니다. 모든 그들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믿음으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계신 밖에 걱정 의심하여도 예수 몸으로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저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침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려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따라 계시니 우리 구주의 하늘 영광 밝으니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그들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밝으니 영광 밝으니 모든 그들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늘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예배 시간 후에 꼭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목숨을 위하여 늘 분주하지만 신의 영역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그분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적 차원의 생명을 주신, 신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예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